오늘 다워의 714 여러분과 나눌 큰 주제는 바로 소확행의 비밀입니다. 소확행의 비밀. 영어로는 Secret to Small but Definite Happiness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시작하면서 신조어 공부를 할게요. 새로 나온 단어들입니다. 소확행, YOLO, 워라벨, 고미사. 궁금하시죠?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Small but Definite Happiness. 그리고 YOLO라는 단어가 있어요. YOLO. 이거를 직역하게 되면 한 번만 사는 인생입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그 말이에요. Y-O-L-O. YOLO. 그 다음에 워라벨이라고 있어요. 워라벨.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work, life, balance. 그래가지고 워라벨. 마지막으로 고미사. 궁금하시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Thank you, I'm sorry, I love you. 이 세 가지. 근데 왜 여러분 갑자기 성경 구절이 아닌 신조어를 우리가 공부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저런 일들에 치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결하느라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사는 인생, 즉 욜로에서 이렇게 많이 바쁘다 보니까 현대인은 거의 다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진 인생, 즉 워라벨이 극심하게 깨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워라벨이라는 걸 work-life balance, 우리가 일과 균형 이거를 세 부째 나눈다면 직장에는 생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삶이 있어요. 개인 삶에는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리고 개인 삶에는 당연히 거기에 신앙생활도 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욜로와 워라벨을 우리 함께 보신다면 한 번만 사는 인생에서 일과 가정과 신앙생활의 균형이 삼각대처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일, 가정, 신앙생활, 삼각대처럼.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 번만 사는 인생을 왜 이토록 바쁘게 사시며 심지어는 일과 삶의 균형까지도 깨트리면서 사세요?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게 사시나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한 번만 사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고 행복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가르치신 팔복의 제일 첫 번째 가르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원어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Happy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 축복이 아니고 행복을 뜻합니다. 행복. 즉 나의 심령이 세상에 살면서 이토록 피폐해진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게 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천국 입성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니 당연히 매 순간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오직 예수님으로 한 번만 사는 인생 욜로에서 일과 가정과 신앙생활의 균형, 즉 워라벨을 올바르게 회복해서 매 순간 작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의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매 순간 감사를 심음으로 소확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확행의 비밀은 감사. 다시 한번. 소확행의 비밀은 감사. 다시 한번. 소확행의 비밀은 감사.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럼 또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왜 이토록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시나요? 어차피 지나갈 일들이에요. 아니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데 왜 미리 상상하고 이것이 상상에 근심하고 불안해가지고 매번 이 상상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고 있나요? 어차피 한 번만 사는 인생에 우리가 행복한 추억을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럼 누가 정작 나의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나요? 간단합니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이에요, 현실에 맞닥뜨리는 상황들을 부풀려서 우리에게 근심하고 불안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현실을 바꾸지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도 불안해하고 그렇게도 두려워하며 그렇게도 초조해하면서 왜 그렇게도 엄청난 에너지를 매 순간 소비하고 있나요? 낭비하고 있나요? 이왕 에너지를 소비하려면 나와 가정을 살리는데 잘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나와 가정을 올바르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큰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그 대단하게 어마어마한 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대단한 빽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좋으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좋으시고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놈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24시간 사사건건 감사기도죠. 감사기도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이게 크시고 이게 좋으신데 사탄은 계속해서, 마귀는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 기도가 바로 감사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토록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현실로 이런저런 상황과 사건들로 우리를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면에서 범사에 감사를 심으며 오직 예수님만 굳건히 붙잡을 때 확실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소확행의 비밀은 감사. 다시 한번, 소확행의 비밀은 감사. 다시 한번, 소확행의 비밀은 감사. 아멘. 아멘. 이제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비밀이에요. 바로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이거를 실천한 자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저는 말이에요, 저희 아내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Making memories. 여보, 우리가 추억을 만들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알콩달콩 잘 살아야 40년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길게 산단 말이야? 그럴 분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멋지고 건강하고 병원 신세지지 않고 너무 건강하게 잘 부부가 살아봤자 그래봤자 겨우 40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긴 세월 같지만 짧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런 말을 하죠. 나중에 누가 하나 떠난 다음에 나중에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해줄 걸, 나중에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더 잘해주고 지금 당장 더 사랑해주면 안 되나요?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잘해드릴 걸 하면서 후회하고 통곡하는데 정작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면 안 될까요? 제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지만 매우 부족해요. 그렇지만 매우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저는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더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고미사예요. 여보 고마워,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근데 진정으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 이유가 저같이 볼품없는 사람한테 씹어서 이토록 고생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기 쉽지만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고생만 한 아내한테 그냥 모든 것이 고맙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고마워, 그 다음에 미안해, 그 다음에 사랑해. 그래서 바로 고미사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토록 아내에게 고미사를 계속 나누면서 행복한 추억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바로 보이는 사람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매 순간 감사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연히 저희 아내라서 하나님과 아내에게 매 순간 감사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차곡차곡 쌓고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아내에게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데요. 그런데 진짜로 감사하면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니까 놀라운 게 뭐냐?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 두려움 등이 저희 삶에서 싹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이 차고 넘치게 돼요. 아니 어떻게 감사하는데 담대함이 넘치냐고요? 간단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사용하시며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하며 얼마나 더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에게 자주 나눴던 그 말씀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종종, 지금 좀 덜하지만 이런 소그룹을 인도할 때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불쑥 많은 분들에게 종이를 내줍니다. 내주면서 가운데 글하고 가운데 큽니다. 그러면서 왼쪽 오른쪽 나눕니다. 왼쪽에는 감사 목록 50가지, 오른쪽에는 기도 목록 50가지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10분씩 드려요. 그런데 감사 목록 왼쪽에 50가지 쓰라면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당황해하고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이 써봤자 한 3-4개 정도? 10개 넘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10분 끝난 다음에 고민하다가 10분도 채우지 못하고 50개 못 채웠지만 오른쪽에 있는 기도 요청, 기도 제목 쓰라면 마치 막 손에만 모터 단 것 같아요. 내려가면서 종이를 더 달라고 그래요. 이거 주고 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서로 나누게 합니다. 나누면서 왼쪽 감사 목록에 몇 가지가 있냐고 나누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전엔 거의 다가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1도 없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1도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감사가 이렇게 인색한지, 그 대신에 주세요 하는 거는 이렇게 넘치게 많은지 안타까웠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감사를 순간순간마다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치우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잊어버리고 자꾸만 달라고만 사십니까?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소확행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매 순간
범사에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딱히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없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아파도 감사, 깜깜해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에 지나가고 있어도 감사, 그리고 죽어도 천국이라서 당연히 감사. 아멘.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묻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범사예요. 모든 면에서 항상 감사해.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감사, 범사의 무조건 감사.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범사의 무조건 감사. 이것이 바로 소확행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과 우리 SNS에서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챌린지를 받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데 그분들 삶이 너무나 확 바뀌는 걸 볼 때마다 역시 감사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영광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원어의 헬라를 본다면 어근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원어 헬라어 어근으로 본다면 카리스. 그래서 감사가 카리스고 은혜가 카리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 받은 걸 인정하면서 감사를 심으니까 다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은혜를 돌아오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또 감사를 심다 보니까 또 은혜가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받은 카리스가 너무 감사해서 그 카리스 심다 보니까 이 카리스가 성장해가지고 다시 하늘을 올라가 하늘의 바닥을 펴가지고 이 카리스가 이제는 열매를 와가지고 다시 카리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를 심으니까 카리스가 오고, 카리스 심으니까 카리스가 오고, 감사를 심으니까 은혜가 오고, 감사를 심으니까 은혜가 오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얼굴 보이시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지금 여기가 지옥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우리 정확히 알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의 신학은 매우 간단해요. 돌쇠 신학에다가 올챙이 신학이에요. 돌쇠 신학 뭐냐? 저는 그냥 머슴이에요. 그냥 주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주님이 서 그러면 서는 겁니다.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저 가서 나무 해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가 할 때까지 가만히 있고 서 그러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가랄 때까지. 이것이 머슴 신학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올챙이 신학을 말씀드렸죠. 올챙이 뭐냐? 지금 개구리가 올챙이인 적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지금 개구리 하더라도 저는 올챙이 쪽 생각하면 지금 전 당연히 지옥에 있어야 돼요. 지옥도 가장 악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머슴 신학, 올챙이 신학.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심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짜 감사에 대한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그리고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여러분을 던집니다. 무슨 던지냐?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요만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사사건건 감사를 심어보세요. 그런데 1년 동안 사사건건 감사를 심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악해지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전 세계 진짜 너무나 많은 자들에게 집회에서는 물론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했으니까 아마 몇백만한테 제가 도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안 찾아왔어요. 그리고 안 찾아올 겁니다. 정직하게 감사 심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상 초월하는 놀라운 예배를 준비하시고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감사를 심어주세요. 사사건건 이것이 바로 소확행의 비밀입니다. 오늘 마치면서 하나 더 나눌게요. 복. 뭐냐고요? 항복, 회복, 축복, 행복. 그런데 이 한자로는 복이라는 단어가 다 달라요. 첫 번째 항복, 내려올 항자, 엎드릴 복자. 두 번째는 회복이에요. 돌아올 회복할 복. 그 다음에 축복이에요. 빌축, 그 다음에 복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입니다. 다행할 행, 그 다음에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복, 즉 항복, 회복, 축복, 행복, 이 놀라운 이거를 누리는 비밀 역시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매 순간 범사에 감사를 심는 겁니다. 조건 없는 감사, 범사에 무조건 감사.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소확행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만 사는 인생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죠. 비관적으로 아이고 이번 인생은 망했어 하면서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번 인생밖에 없어요. 다음 인생 없어요. 이번 인생은 망했어 하면서 미리 포기하고 불행하게 살 겁니까? 아니면 이제껏 오늘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불행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를 심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겁니까?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부탁했습니다. 사사건건 감사를 심어주세요. 범사에 무조건 감사를 심어주세요.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범사에 무조건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5만 가지 5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 자매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고미사 고마워 미안해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고 예수님으로 참 행복을 누리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고미사 모든 분들 더 잘할게요. 우리 저스트 지저스 가족 여러분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요. 너무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한 저를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 너무나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진짜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여기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진하게 사랑합니다. 아멘.